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것이 제목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원제는 쇼생크 구원이에요. 근데 탈출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마치 이 영화가 탈옥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오역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한 주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오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의역이에요. 뜻에 맞게 이게 제대로 이렇게 풀어서 번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원은요, 탈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이 있는 땅, 그 성도의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느냐?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합니다. 존 번역이 쓴 철로역정, 거기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로 나아갈 때 먼저 했던 것이 멸망의 도성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탈출하는 이가 나오니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굳이 무슨 탈출할 일이 있는가? 보통 누가 탈출하는 거죠? 여기에서 도저히 살면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때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정착하는 인생이 탈출하기 전보다 더 나아야지만 나가는 거예요. 난민들이 그 나라의 정세가 불안하고 치안이 불안정하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판단하니까 탈출을 합니다. 근데 탈출했는데 정착한 곳이 없거나 아니면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되면 탈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요, 지금 사실 거기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야곱이 그 지금 하란 땅에서 가장 큰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자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가 나옵니까? 단순히 라반의 지배하가 싫어서 그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탈출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디로 가면 되죠? 라반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으로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를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 아버지 집에는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에서가 있습니다. 지금 라반은요, 야곱을 꽁꽁 묶어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단순히 벗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과 꿈이 있는 영광된 곳으로서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여기를 벗어나가야 되니까 지금 라반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왜 탈출을 감행했을까? 자칫 걸리다가는 도망자의 낙인이 찍혀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방법밖에 없나요? 삼촌을 불렀어요. 삼촌, 이제 계약을 해지합시다. 이제 서로 더 이상 속고 속이는 이런 관계에 지긋지긋하잖아요. 이제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갔으면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정말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의 헤어짐을 놓고 환송식하고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라반은 보내줄 생각이 1도 없거든요. 탈출하기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할 때 굉장히 느긋합니다. 식사가 단지 한 끼 밥을 이렇게 때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식사 시간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를 할 때 뭐라고 하죠? 왜 너희 스승은 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단순히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교제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도 묻고 또 서로가 알아가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성경에 딱 하나 급히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때는요, 급히 먹어야 돼요.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그 죄악된 곳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서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에요. 이때는 사정 봐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라반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야곱은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지금 라반과 야곱은요 약 3일 길이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로 그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섞이지 않으려고 라반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3일 길이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요 나름대로 이 탈출을 감행하기 위해서 먼저 예행 연습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준비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지 그 루트도 먼저 상세하게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뭘 준비하냐? 낙타를 준비합니다. 원래 야곱의 재산 목록에는 낙타가 없어요. 라반과 거래했었을 때 그 거래하는 물품은요 그 가축은 양과 염소였습니다. 낙타는 항목이 없었어요. 근데 탈출하려고 낙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실어요. 그리고 감시가 느슨한 라반이 양털 깎는 그때는 축제거든요. 축제 때는 좀 마음이 좀 우리가 좀 풀어지는 분이 있잖아요. 요때 그 탈출을 감행합니다.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상황을 살폈고 이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3일 후에 라반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3일길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결사적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기어이 라반이 쫓아가서 잡습니다. 7일간 달려요. 하란에서 이들이 멈추게 됐던 그 만나게 됐던 길르앗까지는요 약 400km입니다. 400km를 가족들과 소와 양과 나귀를 끌고 그 다음에 낙타를 타고 염소를 끌고 그 식솔들을 데리고 그리고 재산을 다 가지고 갔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리고 3일 먼저 출발했으니까요. 열흘 동안 다다랐다는 건 굉장히 필사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쫓아갔던 라반도요. 목숨 걸고 쉬지 않고 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움직였는데 잡혀요. 이게 뭐냐 싶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행함으로써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잡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요. 비록 야곱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다가 덜미를 잡혔지만 그 전날 밤 만나기 바로 전날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선악간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완곡한 표현으로 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요. 라반에게 너 건들면 야곱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 얼마나 귀한 결단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간다? 다 가지고 나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기동성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야곱은요. 이게 탈출하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이사하는 건지 다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왜 다 데리고 갔을까요? 여기 혹시 누군가 피해가지고 탈출해본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야밤도주를 했던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중품 그거만 딱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다 가져가요. 아니 아까우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도 지금 탈출하니까 잡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못 갖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화 시키면 되잖아요. 양을 좀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해서라도 현금화 시켜서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면 되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지금 처음에 라반의 집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의 삶에 점점 많은 것들이 채워집니다. 근데 그 채워지는 과정에서 삼촌의 사기도 있었고
나름대로 야곱이 머리도 굴리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심으로 그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다 귀해요. 뭐 하나 정리하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있잖아요. 오병이어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이 어떻게 됐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거두라고 했어요. 7병이어 때는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거두라고 한 겁니다. 왜 거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식탐이 많아서 그거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다 챙기려고요? 아니요. 아이가 준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함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채워집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그들에게 내려왔던 것처럼 그 빈들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요,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채워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허락해 준 거예요. 그건 다 귀한 거예요.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 거두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여인들의 어떠한 질투와 시기와 경쟁으로 인하여 서로 막 낳은 거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그때 하나님이 레아를 기억하사 그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이요, 염소와 양이요, 얼룩지고 점있고 아롱진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기억하사 허락해 줬잖아요. 우리가 앞선 성경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 삼촌이 그 잘못한 걸 막고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였으니, 점이라고 하면 점 있는 것들만 나오고 얼룩지고 아롱진 거 내가 허락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귀한 거예요. 비록 기동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야곱은요 다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라반의 그늘에서 이것들을 누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만 쏙 빠져서 일주일에 이 1시간 내 몸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쓰니까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근심과 고민, 걱정을요,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여 안심하라. 너희들한테 내가 더 이상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나만 갔다 올 테니 그 본인만 은혜 받는 거지. 가족은요. 가족을 억지로 뭐 잡아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그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직장을, 내 결혼 내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가져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요 다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때 바로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바로는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장경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구하는 바가 바로 이거다. 너희만 섬기고 다 놔둬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들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가정의 어떤 고민과 생각과 계획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인생의 부분은 없습니다.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빨리 도주를 해야 되는데 기동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허락한 건데 다 가져가겠다. 야곱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라도요 놓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버립니다. 이삭은요 달랑 아달 둘이 있었는데 그 야곱과 에서를요 자기 품 안에 이렇게 흡수하지를 못해요. 한 녀석은 지금 엉뚱한 사람과 결혼해서 뛰쳐나가고 하나들은 큰아들을 사랑했다가 그것이 시기질투가 돼서 지금 도망갔고
근데 야곱은요, 다 끌어안아요. 비록 정실 부인뿐만 아니라 그 여종들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 자기 아들로서 누구 하나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하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중에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만들고 어떤 체계를 이뤘던 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은 끝까지 다 들고 움직여요.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혔지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그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결단으로 해가지고 잃어버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처음 도착했었을 때 그때 집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나 살림 도구를 이렇게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타주로 이사 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떠나는 사람의 짐을 받는 거예요. 제가 도착하고 한 3일 지난 다음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에 갔는데요. 마침 이제 곧 한국으로 들어가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짐을 제가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한국에 갑자기 들어가게 됐느냐? 그분이요, 연구원이기 때문에 취업비자로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그의 직장 보스가 인도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긋지긋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왜 미국에서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학을 띈대요. 막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근데 그 보스가요, 이분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자기들이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방해도 안 돼요. 이게 신앙이 방해될까봐 직장에 그는 남아가지고 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영향 준 것도 없는데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회식해야 되는데 거기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움직이고, 또 어느 날 골프 쳐야 되는데 또 교회 일이 있다고 나간다고 하니까 그게 꼴 보기 싫다가 잘랐어요. 미국은 해고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취업에 대해서 취업 비자로 갔는데 해고가 되니까 이 비자가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적당히 타협하면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야곱도요, 적당히 타협하면 굳이 탈출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의 아들들이 자기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대충 뭐 좀 찔러주고 타협하고 이야기하면 불편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갔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야곱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많은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거에 대해서 비교할 수도 없으니 시편 4편 7편입니다. 7절입니다. 거기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더라. 야곱은 많은 것들을 누려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났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그것이요, 그 사슴이 시냇가에 찾기에 갈급함처럼 성도는요, 다른 것으로서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제 가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실 테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짐을 주셨던 그 인도 보스한테 잘렸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보니까 대전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몰라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건 아니니까요. 근데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잘 됐을 거예요. 왜? 저는 성경을 믿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가 왜 잘립니까?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그는요, 지키고 성도로서 나아가려고 하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미국에서 삶보다 한국에서 삶이 더 아름답게 열렸을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갑니다. 준비하고 갔지만 덜미를 잡힙니다.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지켰어요. 너 건들지 마. 야곱은 내가 함께하는 자야. 야곱의 머리 털끝 하나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그 사기꾼 라반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실제로 라반의 이야기를 통하면 라반이 그를 쫓았었던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죽이려고 간 거예요. 정말 그의 딸과 그리고 사위가 보고 싶어서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7일 동안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 정리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근데 라반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손주들을 그리워하고 딸을 아끼는 인자한 아버지처럼 얘기해요. 나에게 말했으면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고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도망가느냐. 너 이거 옳지 않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뭔가 좀 엽이라도 좀 챙겨주고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라반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야곱이요. 장인어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또 오해했군요. 장인어른 이참에 그냥 우리 같이 갑시다. 큰일 나요. 라반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함께 할 수 있으면 탈출할 필요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고도 안 했을 거예요.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반은 말은 참 잘해요. 우리 주변에 말과 또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어떠한 일마다 하나하나 다 간섭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다 말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말은 잘하고 글은 잘 쓰는데 우리는요. 저들이 아는 말과 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반이 말하지만 야곱은 거기에 이제 넘어가지 않아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래도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큰 야곱이 자칫하면 큰일 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요.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왜 이 여인이 드라빔을 훔쳤을까?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감 나가는 것이 이 드라빔이에요. 이 우상이거든요. 금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거를 금신상을 훔쳐간 겁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 잘못해요. 뭘 잘못하냐면 지금 거룩한 여정을 떠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낙타도 준비하고 양털 깎는 그 시기도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고 그냥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나름 준비는 했지만 뭘 하나 간과했느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의 신앙생태를 점검하지를 못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레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만 봐도 알아요. 나중에 경쟁함으로 그 믿음이 좀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데 레아는 그래요. 근데 라헬은요. 믿음 없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금신상을 가져가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여정에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갈 때는요. 보다 주의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라헬을 버리면 안 돼요. 라헬도 함께 해야 될 사람이에요. 라반과는 다릅니다. 라헬이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그 나라에 부름받은 그 가정의 일원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기에 믿음 있는 야곱이요. 잘 코치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요. 그분들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코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오늘 옷을 이쁘게 입어도 야 배꼽 티는 안 돼. 교회 갈 때는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여보 교회 갈 때는 금연구역이니까 담배 가져가면 안 돼. 절대 목사님한테 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 이런 거 미리 얘기해줘 와야지 실수를 안 하잖아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빨리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모르는 분한테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 믿음의 정을 떠나는 겁니다. 라헬에게도 그 다음에 다른 가족 구성에게도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만 가지고 간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해서 한눈 팔면 안 된다. 필사적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목적을 향해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거를 안 했어요. 급해요. 급하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유월절도 급히 먹고 빨리 나가라고 했지만 유월절도 지키는 나름대로의 절차를 지켜야 돼요. 지금 야곱이 그거 하나 놓쳤어요. 라반만 조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집안에 믿음 없는 라헬이 금신상을 가지고 올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실제로 라반이 이야기할 때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죠? 만약에 외삼촌의 물건이 나오면 그거 가져가십시오. 그 훔친 자가 있으면 외삼촌이 처리하십시오.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을 해요. 그때 라헬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안고 있는 안장에다가 그 드라빔을 숨깁니다. 라반이 하나하나 다 뒤져봐요. 근데 안 나와요. 근데 딱 하나 어디를 안 뒤져보느냐? 라헬이 안고 있는 안장은 안 뒤져봐요. 왜 그러냐면 라헬이 말을 했거든요. 나름 기질을 발휘해서 자기가 지금 여성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고 있으니 아버지한테 일어나서 인사를 못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 상황이 있는 여인은 의학 지식이 발달되지 않았었던 시대였으니까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뒤지지를 않아요. 그쪽을. 그래서 넘어가요. 근데 이것이 넘어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라도 라헬이요. 고백했어야 돼요. 라헬이 봤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저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야밤도주하듯이 도망간 거예요. 필사적으로 달려요.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 일을 알게 됐으면.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내가 간밤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너 건들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막 좋은 얘기를 해요. 내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너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버지 입에서 저 말이 안 나올 텐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주셨구나. 근데 내가 드라빔을 훔쳤구나. 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에 함께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가는구나. 이때 고백했어야 돼요. 제가 아빠 사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야곱의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큰 소리 치다가 이제 민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훔쳐서 속여서 가지고 가야 될 물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대로 말하고 책임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러면 굉장히 민망했겠죠. 큰 소리 쳤는데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외삼촌 나 정말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남편으로서 책임져야 되니까 외삼촌 이것뿐만 아니라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삼촌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라헬이 거기에서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도요. 혹시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혹시 그래 삼촌이 저렇게까지 막 길길이 날뛰고 없는 말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 뒤져보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혹시 따로 가족들한테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또 점검해야 되는데 야곱이 또 그러질 않아요. 이 사건이 야곱에게 굉장히 큰 올무가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요. 드라빔이 이제 숨기고 이 믿음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고 그렇게 승리의 영광을 맛봤지만 그의 신앙은요. 그의 또 육체적인 어떠한 상황은요.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봅니다.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수치를 당하게 돼요. 왜 이랬느냐?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35장 4절 보니까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자꾸 꼬이고 어려움이 있느냐? 보니까 자기 집에 우상,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안방 마님이라고 하는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야 저거 가져도 되나 보다. 그래서 막 다른 금신상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활용하는 막 금 귀걸이나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의 집에 이 작은 하나를 숨기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모든 신상들 다 내놓으라고 하고 귀고리, 금고리 그거 다 함께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 밑에 그냥 묻어버려요. 이거 더 이상 우리가 함께 할 거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일 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덜미를 잡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이미 정리해 주셨어요. 성도의 믿음의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올무가 되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의 삶을 가지고 가는 건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자꾸 이게 발목에 잡히는 거예요. 드라빔은 훔쳐서라도 가져갈 것이 아니라 모양이라도 벌려야 돼. 악한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결단했다고 하면 더 이상 죄악되는 것에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를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켜줍니다. 협박과 위협에 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지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는 순간 갑자기 우리의 적이 될 경우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목숨도 던질 우리 아버지가 내가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싸납게 대할 수도,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요, 보통 때는 그냥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아내를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결단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해요. 거기서 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그들이 오히려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역사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 올무가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살아가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곁에 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귀하다 할지라도 영광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에 묻혔었던 그 아간의 실패, 아이성의 실패가 뭡니까? 멸망의 도성에 있었던 여루의 것을 탐하다가 전쟁에서 지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날 갖고 와. 내 몸만 빠져서 주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삶으로서, 그분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